하나님의 선이 이곳에 여러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너희는 임금들 위해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 말씀합니다. 임금들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왕들을 위해서 말씀할 것을,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임금들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한 국가의 통치자가 잘못된 결정을 하면요, 이 결정은 태어나는 아이까지 영향을 줍니다. 저 위에서 한 결정인데 태어나는 아이까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한 국가의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왕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시드기야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이제 시대가 온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것은 너희들의 죄로 인한 바벨론을 징계로 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힘을 실어주세요. 바벨론은 신생 국가인데 강력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깊은 애굽을 무너뜨려 버려요. 신흥 바벨론이 애굽이라는 거란 그 오래된 역사의 그 문화의 발원지 아닙니까, 애굽이. 근데 그 땅을 무너뜨려 버려요. 여러분, 거기까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질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포로에서 나왔던, 애굽의 종살에서 나왔던 그 애굽의 손을 내밀고 애굽과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선자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투항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합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때가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듣질 않아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요, 바벨론을 거절하고 그가 애굽과 손을 놨습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과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에워싸버려요, 예루살렘을. 그 안에서 2년간을 버티다가 양식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뿔뿔이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군대가 성 뒤쪽 문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왕도 함께 도망가요. 시드기야 도망가는데 그 소식을 알고서 바벨론 군대가 쫓아갑니다. 바벨론이 쫓아갈 때 왕과 함께 했던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왕만 혼자 남아요.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왕을 지켜야 할 그 군인들이 다 흩어져 버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요. 시드기야를 붙잡아요. 그의 아들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 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여요. 비참한 일 몰아줘요. 그리고 다 봤느냐? 내가 우리의 뜻을 거역한 결과다. 그리고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게 시드기야 왕이에요.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의 후손 아닙니까? 다윗의 후손인데 그 후손의 왕이 지금, 다윗의 후손의 왕이 지금 그 왕자들이 그 눈앞에 죽고 그 왕은 두 눈을 뽑히는 참혹한 일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왕이라. 그러기에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을 가다 보니까 그가 이와 같이 나라가 무너질 일까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죄가 있긴 있죠. 하지만 그 태어난 아이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 모두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이 한 나라에 얼마나 위기를 가져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나라가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끌고 가세요.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 보니까 야드란 단어에 손이란 단어, 핸드란 단어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에스겔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 가는가? 가서 보니까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여러분들, 그곳에 뼈가 가득해요. 에스겔이 간 곳,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받아 갔는데, 성령 충만해서 갔는데, 간 곳이 보니까 푸른 주장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뼈가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디를 이끄십니까? 바로 마른 뼈 골짜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진 아픔 현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셨던 거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와 같은 경우예요.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그 무너진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들, 착한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들의 그 아픔을 보면서 돌아와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의 손에 붙잡히니까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문화가 다릅니다. 환경이 달라요. 의료가 다릅니다. 이 사는 게 달라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시설이 거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잘못한 조그만한 병에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가요. 그곳에 가서 또 말할 수 없는 또 질병도 얻어요. 또 사모님이 병을 얻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병을 얻기도 하고, 질병을 또 얻긴다.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의 생활을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랜 세월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림이 되어지니까 마른 뼈로 가는 거예요. 마른 뼈 골짜기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도 마른 뼈가 보여요. 내가 기도할 대상, 내가 품어야 할 대상, 내가 나눠야 할 대상이 보여집니다. 이 마른 뼈 골짜기에 그들이 가서,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그곳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번져. 2절 말씀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많았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많은 거예요. 다 죽었어요. 아주 많았더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른 뼈 골짜기의 절망적인 이 상황, 이 부분에서 마른 뼈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스스로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마른 뼈, 골짜기에 가득한 그 마른 뼈 무엇을 의미하는가? 11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나이다. 마른 뼈가 말을 해요. 여러분들, 마른 뼈가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근데 이 마른 뼈가 말을 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나이다. 여러분들, 뼈가 말을 합니다. 근데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린 다 멸절되었습니다. 우리 이 상황은 내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른 뼈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뼈가 되었어요. 이들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들은 내일이 없어요. 자유도 없고 미래도 없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일을 말할 수가 없는 상황. 여러분들, 이들이 열심히 일한들 뭐가 돌아오겠어요? 열심히 이들이 공부한들 뭐가 돌아오겠어요? 나라가 없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스라엘.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의 회복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살립니까? 군대를 보내 살립니까? 천만에. 그렇게 살려봤자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또 포로가 되어져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사기서를 보십시오.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고 다시 그들을 번영을 주고 이렇게 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왕이 되어져 다 타락을 해버려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돈 있고 힘 있고 건강 있고 내가 있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 반복된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군대를 보내거나 사사를 보낸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에서 사사를 보냈는데 여기서는 사사를 안 보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민족을 살리시다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에스겔에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나와서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가 튼실한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사람 눈에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게 에스겔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에스겔 선자가 이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선자가 할 일은 이겁니다. 마른 뼈에게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절망이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그들에게, 마른 뼈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하나님, 힘만 빼는 것 아닙니까? 뭘 하겠어요, 마른 뼈가. 그 사람 소용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힘만 빼는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대언하기를,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그에게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지 왜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라 하십니까? 직접 말씀하시지요. 직접. 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십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저도 앉아 듣고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네. 이거는 원어야, 원어.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설교를 하십니까? 선자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선자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언하라. 넌 가서 전하라. 내가 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선자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강력한 힘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강한 민족이 돌아와서, 강한 힘이 돌아와서 자기들을 건져내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마치 모세 같은 사람이 나타나든지.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그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믿음 생활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으로 뭔가 하나님 하겠다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각이 많습니다. 계획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계획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해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믿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건데 우리는 엄청난 많은 계획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회복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는 길은 한 길이다. 생기를 내가 불어넣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세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십니다. 얼마나 사이즈에 만들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담이라는 그 사람을 만드세요. 멋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오늘 잘 만들어놨는데 그대로 놔두면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그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안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눈을 깜빡깜빡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가 인사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더 나가서 짐승을 보고서 너는 호랑이야, 너는 코끼리야, 넌 길 아니게 너는 뱀이라. 뛰어난 지각까지 있어요. 어디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이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은 내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제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요.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된 바벨론에서 살리는 길을 하나님은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생기를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당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였어요. 하나님은 그의 대언자 선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자도 갈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마른 뼈, 그 절망 속에는 앞전 선자들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여서 결국 내 참혹한 상황까지 당했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나라 다 뺏기고 뭐가 있겠어요? 그런 다 멸망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선자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선자들은요, 말씀을 정할 때 옥에도 가기도 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고 뒤지고 자신들을 이기고 말씀을 전해야 했어요. 스데반 같은 경우는요,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는 돌로 맞아 죽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같은 경우 말씀을 전하고서 베드로는 순교당하고 야고보는 순교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처형의 날짜 잡았다가 겨우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사용하시고 보니까 그들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생기는요, 하나님의 불어넣기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움직임이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움직임이 있어요. 내가 이것이라고 달려가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 생각이 수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길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왜 그 땅 바벨론까지 왔는가를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리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 9절 말씀에, 내가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뼈 저 뼈가 맞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기 시작해요. 이 뼈 저 뼈. 여러분, 공동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데 뼈들이 먼저 맞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려면요, 뼈들이 맞아 들어와야 합니다. 먼저 틀이 들어와야 돼요. 척추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머리, 목뼈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야 되고요, 손가락 뼈, 관절, 발가락 뼈를, 이런 뼈들이 맞아 들어와야 돼요. 아유, 목사님,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이렇게 제가 하시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못해 발톱이라도 돼야 돼요. 발톱도 뼈입니다. 발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가장 잘 달리는 사람 발 싹 뽑고서 저랑 달리기하면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긴다니까요. 세계 기록자 10초 안에 뛰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100m, 저는 20초 안에 뛰는 사람이거든요. 그 10초 뛰는 사람하고 20초 안에 뛰는 사람하고 하면 제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단 하나, 발톱 다 뽑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톱이랑 뼈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손톱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각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이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들어맞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8절 말씀에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뼈들이 들어맞고 연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남전도의 교제가 산하기 축복합니다. 여전도의 교제가 뜨거워지기 축복합니다. 교제가 있어야 돼요. 힘줄이 연결되듯이 각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내 삶에, 내 물질의 시간의 부분들을 떼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힘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전 이것을 사랑으로 봅니다. 사랑과 관심, 사랑과 관심,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여러분들 모든 공동체의 것은 원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각자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그 안에 서로가 하나 되어서 잘 연결되어지고, 부부가 또 자녀와 잘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 사랑이, 그 안에 관심이 가득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죽이 덮여지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엎어지면은 각 연락되어지는 힘줄을 통해서 그 뼈들이 모양을 갖춰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 만들어졌어요. 뼈도 만들어지고 안에 힘줄도 생기고, 그리고 살도 채워지고, 그리고 가죽도 덮여졌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바로 생깁니다. 내가 또 보니 8절 말씀에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소용이 없어요. 아직까지 소용이 없어요. 생기는 없어요. 모양은 다 만들어졌는데, 모양은 다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모양은 다 만들고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앉아서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른 뼈입니까? 군대입니까? 여러분들이 모양은 다 거쳐서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내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여러분 모양만 갖춘 그러한 지금 마른 뼈예요. 말씀 무너진 개인의 삶을 퍼즐을 맞춰가듯이 개인의 삶의 회복, 공동체 회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들 다 맞춰줘도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 생기를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십니다.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9절 말씀 마지막까지 있습니다. 9절 말씀 올려줘 보십시오. 9절 말씀 생기야부터 있습니다. 셋째 줄 시작.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 아들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오. 근데 구약에 오늘 그분이 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들 안에 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기를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내 안에 주의 생기가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면요,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찬양 드리면서 저는 오늘 제가 신비로운 일을 경험했어요. 찬양 드리면서 보니까 교회가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 눈에 교회가 다섯 교회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큰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보니까 다섯 교회 교회가 있어요. 보니까 컬러가 좀 다르죠. 이쪽은요. 교회가 다섯 교회 보니까 제가 굉장히 큰 책임을 맡고 있구나. 내가 지금 다섯 개의 교회를 지금 내가 담임하고 있구나. 지금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 여러분들 개척교회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신 목사님들 가슴 뜨겁게 설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고 제가 졸업을 앞두고 나서 개척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개척을 했을 때 6개월 만에 성도 세 분이 딱 들어왔을 때 그때 제 그날 그 뜨거웠던 가슴은요,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예배를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 보내고 싶지 않아가지고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이 왔는데 뭐 아무 준비한 게 없잖아요. 뭐 그날 뭐 그분들이 올 줄 알았으면 뭐 머리를 준비해놨을 텐데 그분들이 올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쑥 왔어요. 세 분이. 얼마나 그날 가슴이 제가 뛰었던지요. 근데 보니까 그때보다 더 큰 교회 지금 이 줄이요. 더 큰 교회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어떠한 가족이든지 어떠한 생명이든지 간에요, 내 삶은 절망적이에요. 내 삶은 마른 뼈 골짜기 같아요. 내 삶 메말랐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내가 요청할 때도 없고 내 삶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내일이 없어요. 내 미래가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같은 이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살아있지만 그들은 산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이들의 미래는 어찌할까? 이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야 살다가 하면 되겠지만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서 나라도 없는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다 이런 왕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를 여기서 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시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 무덤을 열고. 바벨론이 이들에게 무덤이에요. 바벨론이 이들에게 무덤이에요. 미래가 없는 무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무덤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삶이 무덤에 갇힌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삶, 꿈도 가질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 무덤에 갇히신 분이 계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내가 그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거기서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옮기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덤에서 끌어내십니다. 내 절망적인 무덤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무덤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약속의 말씀대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70년의 때가 다 되어지자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도와주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끌어내서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자에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에 더라. 여덟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져요. 여덟 시원찮아 보여도요, 우리가 볼 때 약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군대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저 마른 뼈인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마른 뼈요,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군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마른 뼈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군대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회복의 방법,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건강 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시험 좀 합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직장 좀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다 줄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먼저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건강도, 그리고 직장에 취직해서도, 합격해서도, 돈도, 그 모든 것들도 그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셔야. 그러기에 1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먼저 고국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먼저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속에 먼저 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먼저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들에게 그 땅으로 원하는 그 땅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 다음 필요한 것들을. 그래서 기도의 점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되어져요. 응답되진 않았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그 일이 딱 되어지면 타락합니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너희에게 먼저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오늘 또 부부주일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부주일로 지키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부부관계가 정말 정상적으로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가정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에 먼저 붙잡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남편이 다른 생각할까요? 성령 충만하면 아내가 남편 볼 때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남편이 목사여도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들, 그 남편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불신자 남편이지라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내가 사랑과 이게 막 쏟는 거죠, 막. 남편이 이제 마음이 녹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공급받는 날로, 저는 이 날로 오늘 전 잡으려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마른 뼈골짜기 같은 이와 같은 척박한 삶을 살아도 주의 생기가 내 안에 불어 들어오면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죽음 같은 절망한 이 상황 속에서 무덤을 열고 제가 하나님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무덤에 갇혀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그 무덤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난의 무덤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무덤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은 바로 이겁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 병이 더 무서운 거예요. 주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내 안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이 마른 뼈 같은 내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군대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 함부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불어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내 안에 불어주시옵소서. 마른 뼈 같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하나님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많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길 원합니다. 용서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작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게 나올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보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믿습니다. 무덤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무덤 같은 절망과 같이 하나님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 그 무덤을 여시고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영으로 가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무너진 우리 인생들이 쓰길 원합니다. 주여,